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7학년 아이들이 올라올 때는 아이들입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 아이들이 변성기와 사춘기를 지나가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은 다음에 9학년부터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세례받은 학생들은 로컬 미션, 이 도시 선교로 제인하고 핀치에 있는 유니버시티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은 우리 교회에 있는 BBS에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여름 동안에. 그리고 이제 10학년이 되면은 아하우젯, 그 밴쿠버에 있는 섬에 있는 아하우젯 원주민 선교까지 10학년에는 또 그렇게 갑니다. 또 11학년 되면은 이제 도시 미션, 국내 미션, 이제는 11학년부터는 해외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신앙의 체험을 하고 또 신앙의 성숙함을 배울 수 있게, 또 12학년 때는 11학년까지는 다 이 분반 공부, 저희는 큐티로다가 분반 공부를 하는데 12학년 학생들한테는 분반 공부를 가는 것보단 유년주일학교 가서 가르치라고 그렇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12학년 반에 가보시면은 거의 반은 유년주일학교에서 섬기고 있고 다른 반은 그냥 분반 공부에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반 공부에 오는 학생들이 뭐 신앙이 더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자기네 체질에, 자기네 성격에 어린아이들하고 맞지가 않는다고, 그것도 다 은사가 있으니까 그것도 또 이해해주고, 그렇다면은 그냥 분반 공부에 하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그렇게 정체성이 생기며 자기의 신앙을 갖고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여러 섬길 수 있는 곳에 보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선교를 가서 학생들을 선교대로 가면은 틀려요. 교회에서는 우리 마음에 그냥 내가 오늘 얻을 것이 무언가, 내가 배울 것이 무언가 하는 자세로 교회를 오는데, 선교를 가면 그는 몇 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내가 줄 것이 무언가, 내가 할 것이 무언가를 매일 일어나서부터 찾으니까 태도가 틀려요. 학생들이 짐이 안 돼요. 걔네들이 참 신기해요. 우리가 아웃에서 갔을 때에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별로 안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고 발코니에 나와서 있는데 몇몇 학생들이 어두움에서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저기 학생들 가네 그랬더니 서너 명이서 그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네들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전도를 하려고. 데니엘 킴이라고 학생은 그 전도하면서 같이 그 농구하러 그곳으로 가는 학생들을 붙잡고, 내가 오늘 너하고 농구해서 내가 이기면은 내일 우리 라이트하우스에 와서 우리하고 같이 시간 보내는 거다 약속을 하게 해가지고, 신기한 거 있죠. 아웃셋의 고등학생 농구팀 전체를 다 1대1로 해서 다 이겼어요. 다윗과 같은 다니엘이 다윗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12학생인가요? 학생들이 다, 고등학생들이 라이트하우스에 와서 우리와 같이 토론도 하고 같이 캠프파이어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이 중고등부 목회를 하면서 제일 기쁜 거는요, 7학년 아이들이 12학년 성인이 돼가지고 졸업하는 모습이 제일 즐거운 모습이에요. 제일 슬픈 모습도 하나예요. 왜냐하면 잘 사랑을 쏟아붓고 그 다음에 떠나야 되니까. 남은 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다 떠나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 어린아이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저보다도 키가 크고 더 멋있게, 여자애들도 멋있고 남자애들도 멋있게 졸업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것 때문에 학생 목회를 합니다.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성장하는 모습.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오래간만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이 저의 마음에 가장 들어오더라고요. 수요 예배 때 한 목사님이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도 또 한번 해보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전에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7번 하고 그 교회에서 쫓겨난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감히 한 목사님이 수요일날 설교했는데 내가 이거를 또 주일날에 이렇게 꺼내놓는 거는 위험한 상황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7번 설교하고 떠나면서 그랬대요. 7번 설교를 해도 안 변하는데 어떻게 하냐? 7번이나 말을 해주는데도 안 변하는데 어떻게 하냐? 8번 해야죠 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 마음에 가장 부담감을 주시는 것은 1절입니다. 1절인데,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성령의 충만함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전도하고 키우고, 그 다음에 다른 선교지로 가고, 그 다음에는 아볼로가 와서 그 멋진 설교로 교회를 섬기면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교회에 별난 일들이 다 있어요.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성도들이 많이 육신에 속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이 서신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갓난아이, 젖먹는 아이 같이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젖먹는 아이. 몇 년이 흘러서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아직도 젖먹는 아이 같은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제가 6년 동안 7학년 학생이 올라왔는데, 그냥 7학년 학생들 보셨어요? 우리 찬양하는데 걔네들이 6학년 때는 윤현주 학교에서 열심히 찬양했어요. 근데 올라와가지고서는 이 형들과 오빠들이 많이 있는데, 뭐 언니들이 있는 데서 해서 그런지 그냥 찬양할 때 막 애들은 기타 치고 드럼 치고 하면서 막 찬양하고, 어떤 때 막 점프하면서 댄스도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7학년 애들은 그냥, 제가 늘 예배하기 전에 야, 오늘은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하자 그러면, 그런 다음에는 또 찬양 시작하면 그냥 째려봐요. 근데 좀 어리니까 제일 앞에 키도 작으니까 제일 앞줄에 앉게 하는데 탁 째려보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걔네들이 12학년이 됐는데도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아마 목회 때려칠 거예요. 제가 6년 동안 온 동안에 240명 학생들이 세례받고 입교했어요. 그것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요. 성장하는 모습 때문에. 7학년, 8학년을 지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그 다음에 9학년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쪽 선교 저쪽 선교, 이쪽 봉사 저런 봉사하면서 성장해가지고 나중엔 해외 선교까지 해서 졸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데 7학년에 들어와서 저 구석에서 앉아있던 애가 12학년 됐는데도 저 구석에서 앉아가지고 가만히 그냥 찬양도 안 하고 말씀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전화나 꺼내가지고, 그런다면, 그런 아이 없어요 지금. 근데 그런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같아서 어린아이같이 대한다. 참 감사한 건요,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행동하는 너희들을 나는 뱉어버리겠다 뭐 그러시지 않은 게 감사해요. 너희가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같이 행동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젖을 먹인다 그랬어요. 버린다 그러지 않고 젖을 먹인다 그랬어요. 저의 목회 철학의 가장 중요한 거는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먹이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젖을 먹이고 9학년짜리 아이한테는 신앙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12학년 아이한테는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도록 섬기는 아이가 될 수 있게, 섬기는 학생이 될 수 있게, 그 위치에 따라서 12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아직도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은 또 그 아이들대로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그랬는데, 감사한 게 그래도 하나 있어요. 감사한 것은 육신에 속해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면서 살지만은, 하나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인 것.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도 여러분과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게 감사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자꾸 등지고 잘못한다고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은 그건 정말 무서운 것인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잘 알다시피 갓난아이는 우리가 기대할 게 별로 없어요. 저도 이제 손자 손녀가 둘이 있는데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지금 이 2살짜리 손녀가 있고 지금 이제 4개월 된 손자가 있는데 기대하는 거 별로 없어요. 손녀는 벌써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뭐 다 해가지고, 식사 기도하자 그러면 할아버지 기도, 그리고 또 뭐 이모부 기도하면서 온 식구들을 다 저만 먹는데 모든 식구를 다 기도시켜요. 그래서 우리 다 그냥 리빙룸에 있는 사람들 다 이러고 있어야지 자기 식기도 하고서는 아멘 하고 끝나요. 근데 둘째, 4개월 된 아이, 아직 젖을 못 뗐는데 4개월 된 아이한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제가 기도하는 건 3가지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것밖에 더 이상 없어요. 엄마가 먹는 거 조심해서 잘 젖을 먹이고, 그래서 배가 부르면 또 시들시들 잠이 와요, 애가. 그러면은 자고, 그 다음에 깨서 보면은 기저귀에다가 한 일 벌려놓고, 그래서 그거 바꿔주면 또 배고프다가 울고, 그러면은 또 먹이고, 그러면 또 시들시들 자고, 시들시들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소곤소곤? 몰라, 하여튼 그거밖에. 우리는 행복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행복해.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만은 그래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된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10년이 지나가도 20년이 지나가도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쯤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니까 지금쯤이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 위치에 아직도 그곳에 있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어도 한 가지 분명히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거는 변해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린아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단점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에 목사님 저거는 좀 너무 심한 말씀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거 있으면 뱉으세요. 저희 둘째 손녀딸이 저희가 막 이것도 브로콜리도 먹이고 뭐 이것도 먹이는데 잘 먹어요. 아주 밸런스 다이어트를 잘하는데 어떤 때 집에다 넣다가는 했다가 푹 하고 다시 뱉어요. 그런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제가 추천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뱉으세요. 이 말씀은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할 때는 뱉으세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저는 잘 분별을 못하지만 우리 성령님도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음식을 주기를 원하실 테니까 맞지 않으면 뱉으세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희 교회에서도, 저희 중고등부에서도 그렇게 규칙을 세워놨어요. 세례를 받은 자, 선교를 한 번 이상 간 자만이 우리 학생부의 임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조건이. 그래서 10학년 아이들이 선교 가지 않았던 애들은 막 선교 막 다 사인업해요. 임원에서 섬기고 싶은 학생들은 막, 그래서 10학년 아이들이 제일 많이 이 선교에 열이 있는데, 물론 신앙으로다가 섬기고 싶어서 그러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설교를 듣고 성역 공부를 참가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깐 그거는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하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특성이 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분열이 있다고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한 가지 더 넣고 싶은 거는, 물론 시기와 분쟁도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시기가 있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분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한번 넣고 싶어요. 따로다가. 어린아이는, 갓난아이, 특별히 젖을 먹는 갓난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배고프면 울고, 내가 불편하면 울고, 엄마가 불편한지, 엄마가 지금 시간이 됐는지 뭐한지 그거는 상관 안 해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괴로우면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도 똑같아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뒤돌아서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하는 이유를 간단히 보면 내가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첫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사도 바울의 그 종으로서의 태도를, 또 종으로서의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는지 그 모습을 볼 겁니다. 우리가 모두 존중하는 사도인데 그의 모습이 그렇게 존중스럽고 아름다웠던 것은 그러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성숙이 있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성도님들에게 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첫 모임에서 공부하시면서 사도 바울에게서 내가 본받을 게 무엇인가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갓난아이의 단점은 자기중심적이고 또 남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젖 먹는 거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제 아무리 만족하고 기분이 좋아도 그 아이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잠자주는 거든지 똥 싸주는 거든지 그거밖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기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육신에 속하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그랬습니다. 시기한다. 시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정의를 내리는데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시기하는 것이라,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시기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갖고 싶어서. 그것은 육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삶의 모습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기하는 것의 가장 원인은 자기중심적인 것도 있지만은 시기한 것의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시기하는 이유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가?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편한 삶을 살고 있는가? 왜 저 사람은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관계는 끊어질 수 없어요. 하지만 교제, 이 펠로십, 그것은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세상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했을 때 그 전에 영어권 담임 목사로 교회를 갔을 때 어떤 분이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문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뭐 부목사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 안 좋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저한테 영어권 담당하는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는 말이 그거예요. 촌 모임을 하는데 목사님이 우리 당회가 다 촌을 나눴는데 촌원 중에 한 사람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저는 이 촌에 갈 수 없습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싫습니다 하면은 그냥 당회에 알리지 않고 그냥 목사님이 그러면 다른 촌으로 가라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사람마다 막 바꿔주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이 되면은 누가 욕먹어요? 다시 또 목사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딱 길을 정해서 가지 않으시고 그렇게 해서 뒤죽박죽을 만든다고 불평하는 것이에요. 내중심이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다른 촌을 볼 때 저 촌은 촌장도 좋고 촌원들도 좋고 이러면서 그것도 시기를 해요. 오늘 사도 바울파가 있고 또 아볼로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 같이 그 작은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거는 하나님한테 맡겨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맡겨요. 내가 어느 촌에 들어갔는데 영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좀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한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 촌에 보내신 이유는 분명히 선하심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주권의 뜻이 있으시다라고 나 혼자 믿어요. 그리고 거기서 섬기면서 같이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요. 아니야. 내가 얻을 수 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그거는 아직 갓난아이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나라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바라라는 그런 말을 비슷하죠. 영어로다가 나름대로 그냥 급하게 해석을 했는데 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촌이 행복해지려면은 내가 이 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회원들이 많을수록 그 촌이 행복해져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사람들도 그렇고
촌장님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저는 다른 촌으로 가고 싶어요. 촌으로 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촌에는 참여하셔야 돼요. 그런데 촌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 종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러한 가족을 허락하셨구나 하고, 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한국 텔레비전 많이 보시잖아요. 그 MC가 뭐 별로 웃기지도 않는 말 하는데 와 하고 막 박수 치는 소리 나잖아요. 효과음인데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원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모두 다 박수 쳐야 돼요. 좀 촌장님을 도와서, 촌장님들 다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고민도 있고 그런 건 다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도와서 그분들이 인도할 때 박수 쳐주고 아멘 해주고 같이 협조하면서, 시기함이 있다, 분쟁이 있다. 분쟁이 있다 그랬습니다. 분쟁, 싸움이라는 말인데 물론 주먹 싸움을 말도 하지만은 마음의 싸움, 말싸움 뭐 그런 것도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 보면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거기에 중간에 시기와 분냄이 있어요. 시기하고 분냄하는 게, 이 분쟁하는 게 좀 말싸움하고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하고 보지만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분쟁이 우상숭배, 무당질, 이단들 사이에 있어요. 분쟁을 하는 이유는, 싸우는 이유는 내 정욕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 너희 안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기도해, 그런 거예요. 기도해. 싸우지 말고 기도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함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 답답하죠. 기도를 해도 바라는 게 오지를 않고, 싸우고 하면은 오히려 또 더 안 되고. 근데 야고보서에서 간단히 결론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얻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할 때 먼저 그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구하는 것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기도하세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낭비해요. 정욕을 위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너무나도 내가 육신에 속한 것을,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 제목으로 만드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다 낭비예요. 구하여도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시기하고 분쟁하는 이유는 정욕 때문이라는데,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라 그랬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정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우리가 아직도 신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와 같이 행동하는 이유는 육신의 정욕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Lust of flesh라는 했는데 배부른 거, 육신의 정욕입니다. 왜 일하고 수고합니까? 배부르려고. 육신의 정욕, 안전한 것. 캐나다에 사는데 조금 눈만 오면은 교회에 학생들 오는 숫자가 줄어요. 우리 캐네디안이에요. 눈 오는 거는 즐겨야 돼요. 예? 알라스카에 살면서 눈이 싫은 사람 있어요? 블루마운틴에 가서 나 스노우 싫어 그러는 사람 있어요? 안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안한 것 때문에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잘 벌고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배부르려고. 좋은 집, 담이 높은 좋은 집, 안전한 데서 살려고. 편안하게 살려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있다 그랬습니다. 안목은 눈입니다. 보는 것의 정욕이에요. 멋있는 차, 좋은 집, 큰 테레비, 남보다 좋은 골프채, 모르겠어요. 골프채는 괜찮아요. 골프채는 괜찮은데, 근데 비기너가 막 드라이버를 1,000불짜리 사고, 그건 돈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저도 배드민턴을 좀 하는데 배드민턴 채를 좀 좋은 거를 사고 싶어가지고 와이프하고 제발 좀 용돈 좀 올려달라 그러는데 안 된대요. 지난번에 산 거 부러뜨렸으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 산 거 금가구 한 거를 쓰고 있는데, 유튜브를 봤는데 한 코치가 그러더라고요. 비기너들은 좋은 거 살 필요 없다. 무거운 거 사서 근육에 힘을 키워야지. 제일 가볍고 그런 거 쓰다가 느낌을 좀 아는 사람이 그런 걸 써야지 느낌 모르는 사람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배드민턴 치면서 행복함으로 했어요. 옛날 와께 쓰면서 행복함으로 했어요. 내가 나를 아니까 좀 더 실력을 키운 다음에 해보자. 모르겠어요. 더 실력이 늘어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데 그냥 무조건 최고가 좋고 무조건 하면서 안목의 정욕 때문에 분쟁을 하고 씨름을 하고 시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이생의 자랑. 나의 자존심, 나의 인기, 나의 명예, 그런 것, 이생의 자랑.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고 존중받고 인기 있고 명예 있는 그러한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 바나바라는 사도 중에 한 사람 바나바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를 떠난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았나요? 그래가지고 전체를 갖다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도 저 정도로 존중받고 싶다. 야, 바나바는 모든 것을 다 헌신한 멋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유명세를 타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네들도 밭을 팔자. 그리고 조금 남겨놓고 나머지를 교회에 갖다 주면서 파는 돈 다다 라고 해가지고 해서 우리도 유명세 좀 타자. 그러다 죽었어요. 욕심 부릴 게 있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건 순수함이에요. purity, 거룩함, 깨끗함, 신실함.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가 육신에 속하게 되고 어린아이 같이 됩니다. 이 분열에 대해서도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라는 말이 있는데 한국에도 그런 말이 많잖아요. 성공의 길은 줄을 어디에 서냐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연예쇼를 봤을 때 한 번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유재석 줄이냐 뭐 강호동 줄이냐 뭐 이래가지고 떠드는 거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줄이에요?
유재석 줄입니까? 강호동 줄입니까? 아니면 박명수 줄입니까? 이 자기네 명예나 자존심이나 인기나 이 유명세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오늘 한 가지로 꼭 알으셔야 될 거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장하길 바라십니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촌모임을 가야 돼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열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할 수 있으면 새벽 기도도 와서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장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분별하고 싶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장하길 원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넘어진 것도 실패한 것도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만드신다 그랬어요. 왜? 2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복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사건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를 하시겠다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그게 목표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함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예요. 제가 우리 본교회 6년 전에 왔을 때 너무나도 기뻤던 거는 시니어 대학 때인 것 같아요. 이 집사님 교만해지지 않아야 되는데 한 여집사님이 시니어 대학에서 봉사를 하는데 그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아니요, 잘생겼어요. 근데 그분은 알아요. 내가 그분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천사 같아요. 너무나도 마음속에서 나오는 기쁨과 성숙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섬기는 그 모습이 그 손과 얼굴과 자세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분 처음 보고 이 본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구나 라고 그렇게 먼저 생각했어요. 처음 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향한 목표는 저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자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어린 아이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장성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47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내려오는데 천사가 에스겔을 보고 천척을 가서 그 물로 들어가 보라 그랬어요. 그 생수가 나오는 강으로다가 흘러내려가는데 천척을 가서 그게 한 500m 정도 되죠. 가서 물로 들어가 보라, 강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발목까지 물이 왔다 그랬어요. 또 다시 천척을 가가지고 다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릎까지 물이 왔다 그랬어요. 이 생명수가 흐르는 물이 생명수가 흐르는 그 강을 쫓아가면서 또 천척을 가서 또 이 천사가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허리에 올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천척을 가서 또 들어가라 그랬더니 거기는 너무 깊어서 헤엄쳐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발목 신앙, 무릎 신앙, 허리 신앙이 아니고 헤엄치는 신앙입니다.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돼야 돼요. 발목 신앙은 어떤 분은 쉽게 영적으로 풀이하기를 교회에 걸어 들어오고 걸어 나가는 그 정도의 신앙. 무릎 신앙, 무릎까지 찼다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까지 볼 수 있는 신앙. 허리까지는 이제 허리를 숙여서 남을 섬길 수 있는, 섬길 정도까지의 성숙한 신앙.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거는 헤엄치는 신앙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적어도 뭔가 하나 붙잡고 있으면 안전해요. 내가 발을 디딜 수 있는, 제가 수영을 못 하거든요. 발을 디딜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여름 캠핑, 텐트 캠핑 갔을 때 우리 학생 중엔 라이프 가드인 아이가 3명이 있어요. 그래서 좀 걔네들은 꼭 여름 수영에 텐트 캠핑에 오라고 하는데, 하여튼 저는 아이들이 물놀이하고 수영할 때 저는 발목 있는 데까지만 갔어요. 안전하거든요, 그게. 또 반바지를 입었을 땐 무릎 있는 데까지 갔어요. 안전하거든요. 왜냐면 발이 닿으니까. 허리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수영하는 건 좀 위험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원주민 선교를, 집을 떠나서 먼 곳에 원주민 선교를 가고 해외 선교를 가는 이유는 한 가지 중요한 은혜는요, 그런 데 가면 부모님 부를 수 없어요. 그런 데 가면 부를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뿐이에요. 그 체험을 해보면은요, 자기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에게 매달릴 수 있게 돼요. 근데 아직도 내 발로 디디고 내 무릎으로 디디고 허리로 디딜 정도로 생활하면은 아직도 나를 의지하게 돼요. 내 지식을 의지하게 되고 내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하는 거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맡기는 그러한 체험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건 진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는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은혜스러운 체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이 모습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성장하길 원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5장 고린도전서 5장을 공부하면서 4장인가요? 5장인가? 사도 바울의 헌신을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괴로워서 그런 괴로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기뻐하는 기쁜 삶을 살고 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자,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담감을 갖게 된 거는 우리 교회가 그런대로 토론토에서는 큰 교회인데 유년주일학교에도 선생님이 부족하고 유치부에도 선생님들이 부족하고 중고등부에도 부족합니다. 또 촌장들도 부족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이럴 수는 없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성숙해지고 성장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갓난아이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간절히 기도를 해서 일꾼을 보내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주님 내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소서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제목같이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신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도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나를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작은 스텝으로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신앙의 힘과 신앙의 양식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거를 잘 먹고 해야지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조용한 영성일주를 가지고 조용한 기도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초원에 참여하세요. 주일학교 선생으로 섬겨보세요. 그것이 힘들 것 같이 생각되면 그냥 보조로 가세요. 보조로 가서 몇 개월 동안 보시고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면 그 다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그러한 자세를 가지세요. 초원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초원이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 초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태도로 들어가면은 분명히 행복해집니다. 내가 이 초원에서 얻는 것이 없고 시간 낭비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초원이 막 그냥 가시방석 같은데, 내가 이 연약한 초원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들어가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잘해야 됩니다. 꼭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또 교회의 활동들에 섬기는 일로 참가해서 꼭 귀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